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구원하시는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을 바꾸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천사가 호련히 나타납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 호련이라는 말이 또 나온 것이 있죠. 바로 성령께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호련히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이죠.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사고, 자연의 물리법칙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련히 천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광채가 빛나는데 천사가 나타나도 이런 광채가 빛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주의 천사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냐? 광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에 기쁨의 빛이 비치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았는데도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광명한 빛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천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을 때 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와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천국을 찾아가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잘 인도해서 영광의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죽음 그러면 본능적으로 뭘 떠올려요? 저승사자를 떠올리는 거죠. 마귀를. 왜냐면 지옥에 가니까 늘 보면 막 그냥 보기에도 무섭게 막 전설의 고향 보면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잘 인도해 주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았을 때 찬송 많이 하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 후는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찬양 아시잖아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물론 누군가,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도 하지만 천사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누가 도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천사가 와서 예수의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는 어떨 땐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는 것이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천사의 도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급히 깨우지요. 보겠습니다. 7절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양쪽에 쇠사슬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혹시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양쪽에 군인이 옆에서 이쪽 손은 이쪽 군인, 오른쪽, 왼쪽 손은 왼쪽 군인이 서로 수갑같이 서로 차고 이러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탈출이 불가능하게. 근데 천사가 하니까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대로 했더니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게 정말 재밌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지금 쇠사들이 풀어졌다, 내가 탈출해야 된다면 언제 띠를 띠고 언제 신을 신고 무슨 겉옷을 입습니까? 지금
당장 막 뛰어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천사는 침착해요. 예. 우리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뛰고 다 신고 다 챙겨주는 거예요. 겉옷까지 다 입은 다음에 따라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딱 필요에 맞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병에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다 다른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정신과 의사를 통하여 우울증 약을 먹고, 그걸 또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기 약 먹고 낫듯이 그것도 약 먹고 하나님이 낫게 또 치료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막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치료해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또 특별히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고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늘 기쁨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가 도와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조차도 이게 생시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환상, 꿈꾸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인가 막 이렇게 꼬집으면서 따라갈 가능성도 있었던, 이게 꿈꾸는가 내가 막 이랬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건 꿈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러한 천사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상황에 풀려났듯이 천사는 때로 우리를 전쟁 중에서도, 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예. 천천만만이 내 옆에 쓰러져도 내가 안연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애만 뭐 유치원 가면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예, 애를 띄워놓기만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애가 집에 놓고 회사 가면 너무 불안하다. 뭐 나중에 군대는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할렐루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애를 못 지켜요. 빤히 보는 데서도 고꾸라질 수 있어요. 1m 앞에 있어도 나는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보내서 탁 받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 이런 분을 뵀는데, 이분이 그때 특별 새벽 집회를 오시느라고 멀리서 이제 티코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때예요. 부목사일 때. 티코를 타고 오셨는데 새벽이니까 빨리 달릴 거 아니에요? 뒤에 차가, 버스가 이 차를 친 거예요. 근데 치는 순간 받쳤다고 생각됐는데 받치고 끝난 게 아니라 버스가 그냥 밀고 오더라는 거예요. 쭉. 근데 문제는 앞에 트럭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티코가 예전에 나왔던 조그만 차인데 뒤에서 미는데 앞에 티코가 있으니까 이 박으면 그냥 짜부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집사님이 운전을 하고 부인이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원래 앞좌석에 아기 안고 타면 안 되는데 안고 있었는데 순간 이 분이 애를 창밖으로 그 짧은 시간에 던졌대요. 자기는 우린 이제 죽으니까 애라도, 이제 애를 창밖으로 그냥 던지면서 차가 짜부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도 하나도 안 다치고 자기도 하나도 안 다쳤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운전사는 이 목이 이게 턱턱 돼가지고 뭐 그랬다. 이 사람은 거의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조차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떠한 상황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한 번 더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상황은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상황도,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훗날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 사건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이 기적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한 차원이 좀 달라지죠. 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귀하지만 어떤 기도가 귀하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합심하여. 여기 5절, 간절히 하나님께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 더 빠르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다 귀하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간이에요.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임을 꼭 기억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의 소외자가 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몇 번째 풀려난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몇 번째 감옥에 갇힌 거냐? 벌써 사도행전 시작되고 겨우 12장이 반도 안 됐는데 베드로가 이미 감옥에 3번이나 갇힙니다. 처음에 4장에서 잡혀요.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니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냐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놨는데, 특별히 이게 죄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루 만에 풀려나는 게 처음이에요. 두 번째는 또 5장에서 잡혀요. 이때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막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니들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이러니까 막 군중들이 모여드니까 시기와 질투에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그때는 훨씬 더 오랫동안 막 재판도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옳게 하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면은 주의 종이 아니다 하는데 이제 풀려나요. 근데 세 번째는 가장 힘든 거죠. 가장 교활한 임왕, 최고의 권력자가 가뒀으니까 이건 가장 고통스럽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이 최고의 교활한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고난이 계속될 때, 혹은 고난이 더 커지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할 때 너무 쉽게 좌절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함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꼭 기억해요. 요셉을 보란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 계속. 그러나 이것은 요셉을 세계 최강국의 총리로 만들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고 자기의 온 가족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요셉이 지레 포기하고 좌절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해야 돼요. 안심.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도저히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여기엔 도저히 길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왜 가능성이 없어요? 당신에겐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IQ가 높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 자기가 뭐 인간 중에서도 머리가 좋지도 않은 주제예요. 그렇잖아요. 인간 중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기껏해야 100명 중에 1등, 200명 중에 1등 머리면 그건 좋은 것도 아니죠. 한 10만 명 중에 1등 해봤자 별로 민족이나 세계 역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수십억 중에 1등한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 자기 생각이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진짜 미안하지만 돌대가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좌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좌절을 많이 해요. 애가 무슨 공부를 못한다든가, 애가 반항심이 심하다든가, 애가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다든가, 뭐 애가 너무 뭐 이상한 장애가 있다든가. 그러면 지레 얘는 잘 되기가 어렵겠구나, 얘는 성공하고 얘는 훌륭한 삶을 살기를 어렵다고 지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 내 유전자와 내 아내의 유전자로 만들어서 난 천만의 말씀. 여러분, 똑같은 태종이 자기 부인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하나는 양령이고 하나는 효령이고 하나는 충령 세종대왕. 이 셋이 같은 인간입니까? 똑같이 그 아빠 그 엄마인데 완전히 다. 인간은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똑같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인간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제일 나쁜 놈이 나 닮아서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너 닮아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주셔서 똑똑한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이 잘 되는 길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주영 회장이 4학년 때 집에서 쌀 판 돈 훔쳐가지고 가출했을 때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결혼하고 도박에 미쳐가지고 도박빚 짓고 도망 다닐 때 그 운칠의 기삼 자서전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 아버지가 한탄을 하면서 결혼해서 처자식까지 있는 놈이 아직도 도박을 못 끊어 어떡하냐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삼성의 창업주가 될지 누가 알았겠냐.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내가 내 머리로 공부를 잘하고 뭐가 어떻고 뭐 얼굴이 이뻐야 시집이 잘 가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시집 잘 간 사람 100명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 보니까 딱 중간이더라고요. 이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중간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실제적으로 얘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 된 사람들 100명 모인 데 가서 부부 동반해서 제가 직접 얼굴을 봤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말대로 인물 좋은 여자가 결혼 잘하는가? 아니더라고. 정확히 보통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처럼 좀 인문이 괜찮은 분도 있고 좀 못난 분도 있고 보통인 분도 있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좀 좁게 적용하면 문제가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문제냐 가능한 문제냐 쉬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냐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기준을 맞춰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치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똑같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암 걸려도 살 사람은 살고 감기 걸려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죽는 분도 많아요. 죽을 거라고 해서 암 걸렸는데 박종순 목사님 암 걸린 지 30년 되셔가지고 다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 이분은. 근데 지금
기력이 넘쳐서 그 교회 목사님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기력이 넘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휴스턴 암센터에서 오신 그 김모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후배 중에 같은 암센터에 있던 의사한테 암 걸렸는데 이분이 자기가 암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해도 죽고 안 해도 죽더라. 내가 의사로서 몇 년 더 사느라고 그거 하고 마지막 보내고 싶지 않다. 의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그냥 마지막에 주님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니까 그 몰핀 처방만 하면서 했는데 15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서 교회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암 걸려서 죽은 건 왜 죽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때가 제일 좋은 때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일 좋은 때 천사통에 데려가시는 거니까. 예. 그 두 번째, 우리가 기적의 과정 중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의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조차도 기적의 과정 중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면서도 당시에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그 기적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저희 할머니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늘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때 날도 이제 한국에다 전화를 걸고 하나님 할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가 제가 미국 올 때 얼마나 그 손주를 떠나보내면서 마음 아파하셨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마지막 모습을 못 보셨어요. 제가 가는 걸. 그런데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 그만 끊어라. 그 전화세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니라고 조금. 근데 그날 이상하게 할머니가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며칠 한 이틀인가 있었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 언제인지 또 알려드리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안 알려드려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랑 모여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려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하루 전날인 거죠. 전화를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아버지가 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가지고 무조건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이제 비행표가 그때 예약되고 안 되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빈표가 나오면 그걸로 타고 오는 거거든요. 이름 걸어놓고. 근데 빈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꼬박 새고 결국 애랑 집사람은 집에 가라 그러고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다음날 8시 정도에 이제 밤에 거기서 타는 자리가 한 자리, 4시니까 도저히 자리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타고 들어오고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할머니 천국 보내드리고 제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뭐 잠깐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일로 또 한국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는 동안 또 혹시 한국에 올 일이 있다면 기쁜 일로만 오게 해주십시오. 마음 아픈 일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한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더니 큰 수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심장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스텐트라는 거 심혈관 확장하는 걸 3개나 박으셨는데 이제 그게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 여기를 쪼개고 이 심장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또 그때 물론 지나고 나면 다 우습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이것도 심장 수술하시다 어떻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계시고 제 여동생 부부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 목사가 와야 내가 마음이 놓인다. 저를 좀 그렇게 의지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네가 와서 이 목사가 기도해 줘야 내가 편안히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또 이제 갑자기 나가가지고 스탠바이를 해가지고 하루 세고 표를 갖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제 기도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11시간을 계속 아버지 이제 수술 때문에 계속 밥도 안 먹고 기도를, 뭐 밥맛도 없잖아요. 11시간 기도하고 이제 와서 수술하셨는데 참 은혜로 수술이 건강하게 아주 잘 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와야 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섬기다가 간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가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저 말고 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던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 목사 공부 마치고 왔어? 그래서 아닙니다. 잠시 일이. 그래? 이 목사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래. 근데 이 목사 공부 다 끝까지 하려면 많이 남지 않았어? 그래서 아닙니다. 뭐 저는 뭐 공부하려고 간 건 아니고 저는 뭐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뭐.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데 이분이 그때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이 났느냐? 내가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곧 은퇴를 하신다. 내가 이 목사를 딱 보는 순간 이 목사가 그 교회를 섬기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확 들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게요? 그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분도. 왜냐? 제가 올해 만으로 52입니다. 이제는 만 나이 쓰잖아요. 그때 제가 37에 우리 교회 왔는데 만으로 35이었어요. 만으로 35에 큰은혜 교회 다니.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또 오시게 했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안 왔으면 거기서 그분이 우연히 저를 볼 일도 없고, 아예 40살 미만은 담임 목사로 청빙조차도 안 하는데 제가 생각났을 리도 없고, 전혀 상상도 못 하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딱 만나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찬송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그렇기 때문에 실제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이 아니고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깊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만나지지도 않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노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그런 위대한 인물의 가르침을 사상적, 철학적, 관념적 혹은 도덕적, 윤리적, 교양적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실제예요. 실제로 감옥에 양쪽의 쇠사슬에 매여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이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에 나와 파수꾼이 그 앞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겹겹으로 지키고 있는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와 그가 정신적으로 자유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 물론 시작은 영혼에서부터 되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믿을지어다. 영혼만 잘되고 정신만 잘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그것을 관념과 어떤 철학과 사상, 그리고 예수님을 석가모니랑 부처님이랑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것은 인간이 만든 사상이냐 관념이나 종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씻어주신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씻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뭐라 그래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내가 믿을 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살을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걸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그럼 연극이지.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이게 실제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니 내 살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다 그러시잖아요. 받아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 포도주도 따라주시면서, 야, 이게 피 색깔이랑 똑같지? 이게 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피를 흘릴 테니까 이거를 먹으면서 나의 피를 라고 생각하고 먹어. 그러시지 않잖아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시잖아요. 피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념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인데, 여기에 신앙의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은 실제, 즉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베드로가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로우니,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풀려난, 즉 여러분의 삶에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다닐 때 진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여기 이제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 직전에 거울을 봐요. 혹시 또 이에 고춧가루 낄 수도 있으니까 요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써 있어요. 성령님 손잡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잡아주시는. 여기가 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뭐냐? 그림의 떡이에요. 여기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진수성찬이 그림에 있어도 실제는 하나도 못 먹듯이, 눈으로만 보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주님의 능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실제이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살아서,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 정신, 도덕, 사상, 윤리, 또 어떤 분은 신앙을 교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안 믿는 것보단 교회 나와서 좋은 얘기 듣고 뭐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런 봉사도 하고 그러니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인 거지.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절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분기점,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만나지죠.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